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공회 세력들, 또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바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일반적인 삶이구나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돈에 의해 움직이고 돈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큰 돈을 준다니까 불의와 타협해서 바울을 고소했던 변호사 더둘로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벨릭스 총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나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 기준은 바로 돈에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돈에 의해 움직이고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거나 돈 때문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돈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복이 지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잘 모으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잘 모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돈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을 부어주셔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모아만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돈은 복이야, 돈이 많으면 내가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써야 될 것에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요, 때마다 우리 건강원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통하는 교회에 정말 물질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합니까? 건강즙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한 3만 원 정도 해요. 30박스가 왔습니다. 큰 돈 쓰신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뭐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것일까요?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 보내셨기에 통하는 교회가 또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또 보내주신 것이고,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다 써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것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또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은 전액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 그것을 묶어놓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몽골로 갑니다.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만 갔다 왔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몽골로도 단기 선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괜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자는 거죠. 몽골 가서 그 초원에 가서 말도 한번 타보시고 예전에 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말을 태워준다고 해서 말을 탔는데 이 말이 멈추질 않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열매가 많이 맺혀졌었거든요. 자, 그런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장소, 신학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자, 리모델링해서 좀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에 또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맥주감사 헌금은 다 그쪽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회바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 않는다고요. 물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받고만 있고 그냥 그대로 멈춰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무슨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작은 교회도 썩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도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통하는 교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제는 작지도 않아. 우리 통하는 교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뭔가 뇌물을 받을까 해서 가두어뒀는데 벌써 2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역의 통치에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의 12번째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헷갈리잖아요. 계속 읽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로 부임해 오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급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딱 와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이 높은 사람들은요,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꺼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감옥에 있는 바울부터 먼저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암살단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이송되어 오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수법이 똑같아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 그냥 잊을만도 한데
끝내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리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혀 배우지를 못한 사람 같아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 지도자라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방법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2년 전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서 죽이겠다는 계획,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면서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서 바울의 감정적인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뒤에 배후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퇴색되면서 흐지부지 될 텐데 여전히 그 감정이 살아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품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단단히 묶여있는 사탄의 도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님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분명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여전히 변화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사탄에게 철저히 쓰임받고 있는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탄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죽이든 상대방을 죽이든 나를 통해 가정을 죽이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도구에 쓰임받지 마십시오. 빨리 묶임에서 풀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은 내가 끝까지 미워할 거야. 평생 미워할 거야. 평생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 마음을 미워하지 않게끔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죄송해요. 그냥 나와버렸네. 바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일 거야. 그건 사단이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있고 또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또 벌이게 될지 모르니 사단은 바울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마음인 것이죠.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마치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물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가이사랴에서 바울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불러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2년 만에 바울에 대한 중대한 사건을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전염병 같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들은 또 고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발했으면 그 고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꾸며낸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하며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스도도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는요,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뭔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나?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베스도는요, 바울이 분명 죄가 없었음을 파악했지만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있건 없건 그가 죽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바울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겠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도 베스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따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신경 쓰고 있어. 바울 설득해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보려는 심산 아니었겠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부임제에 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을 찾은 것도 유대 지도자들의 그 표심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표가 몰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전에 있었던 벨리스 총독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다고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또 누가가 소상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총독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신약성 읽다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 준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 대왕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유대에 분봉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콤플렉스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에돔 사람이잖아. 너 유대인 아니잖아. 니까지 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뭘까요?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의리의리하게 리모델링 해주는 것,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게 됩니다.
자,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어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최초로 지은 제1성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무너진 성전을 누가 다시 와서 재건을 했습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해냅니다. 70년 만에 재건축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요,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이 작았습니다. 규모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파악했던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룹바벨 그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와우, 우리가 좀 아쉬웠는데 이 성전이 규모가 커지고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부심이었는데 좋아하죠. 당연히 헤롯 대왕의 인기는 치솟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크고 더 멋진 성전 증축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표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하는 것이 이득이었을까요?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렇게 잘하세요? 정치하셔도 되겠어? 빨리 끝내버리면 아깝잖아요. 천천히 해야죠. 그래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요, BC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거의 몇 년을 공사를 합니까? 거의 80여 년 이상을 공사를 진행하는 거. 참 많이 울고 먹었죠. 정치가들이 헤롯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도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시드기야 왕.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돼. 정해놓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계속 버티게 되죠. 결국에는 버텨봤자 소용없고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의 표심을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겁니다. 아니, 왕이라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낼 수 있는 게 왕 아니야? 근데 뭐? 항복을 하겠다고? 그게 무슨 왕이야? 이 소리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 시드기야 왕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자신의 인기, 자신의 표를 생각했던 거예요. 포로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해? 포로들 뿐만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왕이랍시고 있는 사람이 항복하고
그냥 나라를 포기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졌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왕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보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눈이 다 빠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빨리 포기하고 항복했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항복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약탈이 줄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 와, 역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실력이 대단하세요. 사울왕. 예. 사울왕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자, 사울왕은 그 즉시 백성을 소집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또 품질이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그냥 좀 별로 안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을 텐데 거기서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요.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속마음은 자기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어왔고 또 좋은 품질의 전리품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민심을 좀 얻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하면서 사울왕 사울왕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걸 노렸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으시게 됩니다. 얘는 안 되겠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완전한 실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쉽게 바뀌는 마음인데. 여러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울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다 반대하고 만류했습니다. 왜 반대했어요? 왜 만류했습니까? 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가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디옥 교회부터 먼저 들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직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징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만 오지 않았어도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절대 그런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더 나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편하다고 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노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 본받아야 돼요. 벨릭스처럼, 베스도처럼, 사울왕처럼, 시디기아 왕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애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정치가들이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 그들은 우리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정확한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대왕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인 계략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구슬려서 끌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여러분 눈치 볼까 봐 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 보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나을까요? 정말요? 진짜요? 여러분 눈치 안 봐도 됩니까? 네, 여러분 눈치 보나 봐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할 말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근데 여러분도 눈치 보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딱 얻어버렸어.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